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강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척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침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당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국간에 들이고 축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일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종을 세우셨사오니 종에게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또 허락하시고 능력을 부여해 주셔서 하나님을 선포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 힘입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왕을 맡기 위해 마음을 바꾸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가 범죄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은혜 주셨으니 첫째는 회개하라 하십니다. 침례 요한은 회개케 하는 침례를 베풀며 회개하라 외쳤으니 이는 하나님을 바로 알라는 뜻이다. 소망 없이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를 고치라 합니다. 회개는 무조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왜 죄인인가를 깨달아야 한다. 자기 양심에 끄리끼는 것은 자기의 더러움이요 하나님께 범한 죄는 불신앙이다.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불신앙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불신앙이다.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은 우리의 생명이요 말라 하신 것은 우리를 보호하려 하심이다. 침례 요한이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 하였으니 율법이 구원 못함을 알라 권합니다. 침례 요한이 회개케 함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죄인임을 시인하라는 뜻이다. 자기가 주는 침례는 죄를 더하게 하는 것이라 한다. 예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려 오셨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모두 죄인이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예수는 모든 죄인의 대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을 이루셨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기셨으니 우리의 믿음이 이것이니 곧 침례로 증거한다. 예수는 자기 이름으로 침례를 주심으로 율법과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 아멘. 사람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가장 큰 변화를 갖게 됩니다. 사람이 신자가 됨으로써 가장 크고 엄청난 변화를 갖게 되는데, 일단 가장 먼저 나타나게 되는 것은 행실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행실의 변화는 독립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변화했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행실이 변화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이 변했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음이 변하지 않고 행실만 변하게 되는 것은 매우 있을 수 없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는 마음의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그 결과로 그런 변화의 증거를 나타내는 그러한 행실적인 증거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 중에 어떤 분이 나는 그런 변화가 없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하지 하고 판단하게 된다면은 아마 그분은 그의 신앙의 이해가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신앙의 본질을 잘못 애초에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중요한 요소를 그냥 빼먹고 넘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신자는 굉장히 큰 변화를 통해서 그리고 또 그러한 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행실로 외형적으로도 변화가 나옵니다. 바로 신자에게는 이런 변화가 요구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신앙이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외형적인 그런 행실, 옳은 행실 자체를 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 행실의 변화입니다. 옳은 행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 행실을 가져오게 한 마음속의 결단입니다. 그 마음에 맺혔던 그런 그 결단 때문에 결국 이런 외형적인 증거가 나오는데 그래서 직관적으로 외형적인 또 행실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어떤 변화, 결단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생각이 마음을 따르게 되고 그 다음에 행동이 또 생각을 따르게 됩니다. 마음, 생각, 그 다음에 행동.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마음에서 곧바로 행동으로 연결됨으로써 생각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익숙해지면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율신경적으로 그냥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점이 어려운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는 억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억지로 바꿀 수가 없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마음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어떤 심각한 굉장한 충격적인 타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굉장히 강하게 강타하는 어떤 자극, 영향력에 의해서 사람의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면 그저 한 사람이 다 산산조각이 나는 듯한 그리고 견딜 수 없는 이 슬픔과 비통함에 정말 갇혀서 울고불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후회와 괴로움과 슬픔을 한동안 겪다가 그러한 눈물의
귀를 지나고 나서야, 이런 과정이 수반되고 나서야 비로소 이제 진정됨으로써 사람이 변화가 되게 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자가 비로소 되기 시작하는데, 자, 그렇게 되는 것은 자기 속에 있는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어떤 그 사실들을 발견하고 나서 그렇게 충격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즉 자기가 죄인인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의 큰 도화선, 불을 당기는 그런 요소가 됩니다. 자, 그런데 신자가 됐는데 자기 속에 그런 죄에 대한 죄인의 기질이 가득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그저 이렇게 평안하게 있다면은 신자로서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물론 항상 슬플 수는 없지만은 그건 아무 심각성이 없는데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또는 아무 문제 아닌데, 죄의 문제, 그리 뭐 다 용서받았는데라고 한 번에 딱 쳐버리고 전혀 아쉬울 곳이 없다면은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아마도 시작을 하지도 않았던 것일 수 있습니다. 저 이스라엘 같은 데서는 그 역사와 삶과 매일의 가르침, 매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교훈이 그들을 이러한 영적인 심각성에 대해서 충분히 알려주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훨씬 더 명확하게 다룰 수 있지만, 우리 같이 이방인 출신들은 그런 배경이 없기 때문에 이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죄가 있었나라고 모르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심각성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을 우리는 조심해서 잘 깨닫고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신앙생활을 생각할 때 행실의 변화가 있는데, 행실의 변화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행실의 변화, 옳은 행실은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 속죄의 조건은 아닙니다. 행실은 사람을 죄를 없게 해주는, 속죄해주는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여전히 행실은 천국 가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옳은 행실은 왜 하는가 하냐면 천국 가기 위해서가 꼭 그래서가 아닙니다. 천국 가는 필수 요소긴 하지만은 천국 가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고 저렇게 행해야겠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정하고 하지 않습니다. 행실의 변화는 왜 가질까요? 자, 행실의 변화는 나를 구해 주시고 살려 주시고 내 대신 죽으신 그분께 대하여 감사의 고백입니다. 또 그분께 내가 할 수 있는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옳은 행위는, 나의 행동의 변화는 내 주님을 위한, 나를 살려주시고 이제는 나를 소유해 주셔서 원수들이 건들지 못하도록, 원수들이 뺏어가지 못하도록 권세를, 소유를 주장해 주시는 주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충성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온전히 그에게 충성하면서 그가 쓰시는 대로 씀을 받기를 항상 소망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우리 존재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그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면 천국은요? 천국 행은 어떻게 정해지죠? 사실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것이 먼저고, 내가 천국 가고 안 가고는 차후 문제입니다. 난 여기서 이 생에서의 내 운명도 주님께 맡기고, 또 내 세의 운명도 주님께 맡겨진 것입니다. 나는 맡깁니다. 내 삶은, 내 인생은 주께서 주신 은혜를 감당하기도 벅찹니다. 그 은혜 충분합니다. 그러나 우린 또한 생각하길 그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있죠. 내 삶은 이미 주님께 던져주어서 나를 데려가실지 아닐지는 주께 맡겨진 것입니다. 나는 내 삶이 만들어가고자 하는 것은 주의 은혜에 대한 감사, 주께서 내게 베푸신 그의 큰 긍휼,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증명해 주신 그 놀라운 그의 공로를 감사하게 생각하며, 그에게 나는 신이 그를 배신하지 않고 또 충성하는 것을 지속함으로써 그에게 나의 그를 바라보기를 증명해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은 주께서 더불어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 애초부터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서가 이거는 틀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은 천국 가는 것이 제일 첫 번째 목적은 아닙니다. 나를 살리시는 구주를 만나 내 자신을 그에게 의탁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하여 그를 만나는데 그를 만남으로써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어떤 체험이냐면, 먼저 발견을 하는데, 나 같은 더러운 자, 나같이 죄 많은 자, 나 같은 자의 부족함을 그가 대신 채워주신다.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의로우신 그가 자기의 목숨을 던지신다. 그리고 내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를 보호하신다. 이거 다 내 마음에 담을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충격적이고 너무너무 큰 은혜의 소식입니다. 바로 이것이 충격이 되어서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 충격 때문에 나는 내 이전에 갖고 있던 마음의 그러한 형태를 버리고 이제 새로운 기초 아래서 새로운 건축을 해 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은 소위 우리가 거듭난다는 말과 일치합니다. 물론 거듭남은 내가 스스로 태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가 낳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거듭남을 갖게 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우리는 침례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는 이 변화에 임하는 나의 결단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고백할 정도 되면은 거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는 그것을 침례를 통해서 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침례는 너무나 중요한 그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침례를 받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여느 교회처럼
아직 초신자들이 침례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너무 이르게 침례를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죠. 그런데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침례라는 것은 이 사람의 이런 내적으로 정말 전무후무한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초신자에게 그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사실 그러한 마음의 변화, 또 이 마음속의 어떤 동기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침례를 주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도 이해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그냥 너무 귀찮게 하면 나 교회 나오기 싫어, 나 너무 귀찮게 자꾸 간섭해, 그러고서 교회 안 나오려고 할까봐 이제 무서워서 얼른 침례 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교회 조금 나오다 보면은 그냥 괜찮아지겠지, 맞추어지겠지. 쭉 가다 보면 기존 성도들이랑 이렇게 어느 정도 가다가 만나게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미리 해줍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침례를 줘야 하는 포인트를 완전히 벗어나서 형식만 가지고 다루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은 침례 받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신자가 되었다 그러면은 가장 정작 제일 중요한 것은 빼먹고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많이 나는 생각해 오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너무 멀지 않은 미래에는 우리 초신자들도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 영혼이 주님을 충성으로 섬기는 그 행복한 삶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유사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인데, 지식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오해에 관한 것입니다. 머리에 들어온 지식은 사람에게 영생을 주지 않습니다. 또 머리로 하는 인식을 통해서 사람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지도 않습니다. 지식은 다만 사람이 그런 어떤 사실에 대하여 영적인 진실에 대하여 설명할 때 그 설명을 듣고, 혹은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그 기본이 되는 어떤 정보를 들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은 조금 곤란하겠죠. 이를테면은 영적 지식을 영혼에 넣고, 마음에게는 야 마음아, 넌 너무 낮아, 수준 낮은 주제에 좀 약간 뒤로 가. 그래서 마음은 뒤로 미루고 영혼에게 지식을 주고, 마음에게는 조용히 해, 너는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고 영혼을 위해 준다. 마음은 무시한다. 이건 조금 곤란하죠. 왜냐하면 마음과 영혼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성경적으로는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단어는 다릅니다만, 저는 성경적으로 마음이라고 분명히 말해야 될 것은 마음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영혼이라고 말할 때보다 마음으로 말할 때가 훨씬 더 빈번합니다. 그래서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인데, 영혼할 때는 어떤 이 개체, 어떤 독립적 운명의 그 정체, 그 주체를 가지고 영혼이라 그러는 거예요. 단위로서 독립된 이 단위, 영혼. 그러나 마음은 어떤 기능적인 그 외에 어떤 사고에 관련된 어떤 기능을 중심으로 말할 때는 다 마음입니다. 그래서 영혼은 존재를 말하는 것이고, 마음은 어떤 그 위에
어떤 기능을 가지고 얘기할 때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영혼으로 할 것을 마음으로 써야 맞습니다. 왜 고쳐야 맞느냐고 하냐면 분리해서 쓰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또 달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과 영혼이 분리된 것처럼 영혼은 고귀하고 마음은 그냥 어디 그냥 불필요한 것이 거기서 들러붙어서 기생하고 있는 듯한 아주 수준 낮은 뭐 그렇게 취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과 영혼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생각하게 된다면은 내 마음은 범죄해도 괜찮고 영혼만 깨끗하게 지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을 갖게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은 도덕 폐기론자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원론자죠. 이원론. 영혼은 깨끗해, 육은 관심 없어, 중요치 않아. 영혼과 육은 별개다. 그리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남을 다 쓰러뜨리고 온갖 악을 다 범해도 자기는 여전히 거룩합니다. 무슨 일 다 자기가 범죄도 다 누가 다른 사람이 했다, 다 귀신이 했다, 다 남이 했다 그러고서는 남 탓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라고 자기 자신을 마음으로서의 자신인 것을 한번 문을 두드려서 다시 체크를 해야 합니다. 자기의 운명을 책임지는 것이 자기 마음이지, 감히 적분도 하지 못할 고귀한 내 영혼, 소위 그 영혼, 어떤 수동적인 그런 어떤 차가운 관찰자인 그 영혼이 내 영혼 책임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이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엄청 말씀이 많지만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모든 걸 다 하는데 네 마음을 다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심부부터 얘기하죠. 네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이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인데 내 법을 저희의 마음에 두고 또 생각에도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법을 내 영혼에 두고 읽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보혈의 뿌림을 받는 거죠. 우리가 영혼의 뿌림을 받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내 마음이 변하여 참 마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과 함께 참 영혼이 하나님께 가지 않습니다. 또 내 마음에 내가 있는 거죠. 마음에 숨어 있어요. 나라는 사람이. 즉 내 마음이 나합니다. 그리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 내 영혼에 그리스도를 삼아라 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문법적으로 맞질 않아요. 좀 상황이 맞질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이 우리 운명을 책임질 수밖에 없는 중요한 키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신앙생활 자체를 가장 정면적으로 좋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는 마음이 먼저 깨지고 옛 마음을 버리고 새 마음이 세워져서 그때부터는 겸손해지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겠다는 그러한 엄청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점을 잊지 마시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자기가 신자가 되는 것을 확인하려 할 때 먼저 자기 마음이 변화되어 있는지를
그래야 거듭난 신자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행실에서 반드시 그 결과가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그 변화의 증거가 나타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가장 위대한 인간이 나옵니다. 침례 요한은 소위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스펙이 없어요. 물론 부모들은 제사장의 그런 혈통을 갖고 있습니다. 다 제사장 집안이에요. 그래서 요한 자신도 제사장이 됐어야 되는데 제사장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무슨 유명한 대제사장을 조상으로 두진 않았어요. 그냥 평범한 제사장 집. 그 외에는 달리 그 가문이라든지 요한 개인적으로 특히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소년기를 지나서 그저 그 다음부터는 광야에서 살았어요. 숨어서. 그러므로 무슨 사회적 지위가 있겠습니까? 무슨 경제적 무슨 기반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서른이 훨씬 넘어가기 전에 죽었습니다. 그다지 세상에 뚜렷이 남길 만한 무슨 족적을 가질 만한 인물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을 이 세상에서 그때까지 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했습니다. 위대한 자라고 했어요. 위대한 것은, 우리말로는 위대한 것은 별거 아닌 사람이라도 큰 작품을, 큰 일을 한 사람을 가리켜 말하기도 하는데 아마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큰 사람이다. 그는 애초에 큰 프레임을 갖고 나온 사람이에요. 원래 큰 자죠. 요한이 왜 그렇게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까? 요한이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극찬을 받게 된 것은 이 세상에서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서 이보다 더 큰 이가 없다라고 칭찬을 받은 이유는 바로 요한은 메시아의 전령자였기 때문입니다. 곧 오시는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리스도 오시는 걸 그리스도를 맞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오시는 것을 알리는 자, 이렇게 그 자체가 엄청 큰 것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고대 시대에는 전령자가 무슨 일을 했냐면은 임금이 어느 마을을 지나가게 된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은 그 전령자가 가서 그 마을의 어귀와 길, 대로 이런 데서 다 청소합니다. 다 뭐 땅이 꺼진 데있으면 다 메꾸고 쓰레기 다 처리하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또 사람들에게 또 가르쳐서 임금에게 합당한 모습으로 너희가 나타나야 할 것이다. 임금이 용납할 만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 것이라고 다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마을의 이곳저곳에, 도시의 이곳저곳에 청소할 거 청소하고 고치고 어수선하지 않게 매끈하게. 그래서 이제 그리고 왕이 이제 언제 오고 지나가시고 뭐 이거 하게 될 모든 것을 다 안전성, 방법, 루트 이런 것을 다 정합니다. 그다음에 정작 그날에 오면은 임금이 지나갈 때 모든 것이 정말 완벽하게 준비된 대로 진행하게 되고 임금은 백성을 볼 때
임금의 받아들여지기가 합당하게 자기를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기뻐합니다. 이것을 하는 것이 침례 요한의 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리하여 마침내 이 땅에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선지자가 끊어지고 400년 동안에 하늘이 완전히 닫히고 침묵이 계속되다가 마침내 갑자기 요한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때에 하늘이 순간적으로 열리기 시작합니다. 자, 요한은 모든 면에서 평범했다고 또 말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부모는 의인이었습니다. 사가랴도 엘리자베스도 의인이었는데 당시에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애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직무 중에 천사를 만납니다. 천사가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될 것이다.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그래서 요한은 잉태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자였습니다. 이름도 하나님이 주고 그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충분히 않을 수 있는 자였는데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잉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에 큰 자가 되기로 결정되어서 탄생한 자입니다.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했고 그의 아버지도 성령 충만하여서 그 아들이 큰 선지자가 될 것을 또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잉태하여서 세상에 탄생하게 됩니다. 탄생한 후에는 잠시 후에는 또 광야로 사라져. 그러니 요한은 이런 세상의 문화와는 거의 접할 기회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요한이 계속 이제 잊혀질 수 있도록 완전히 조용히 광야에만 있다가 30년 후에 빵 하고 나타납니다. 왜 나타났을까요? 이것은 오실 분의 시간과 맞추기 위해요. 오시는 메시아의 등장이 곧 이르렀음을 나타내는 신호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타나서 전령자가 나타나서 전파합니다. 전파하여라는 단어 자체가 전령자가 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임금을 모시기 위해서 백성을 준비하는 그 관리로서 나가서 전파합니다. 어디서 전파할까요? 광야에서. 말이 안 됩니다. 왕을 소개하는 자는 정말 옷도 잘 입고 좋은 데서 살며 이런 지위가 높은 다른 어떤 관리들이랑 어울려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생판 다른 모습입니다. 이거 어떤 외형적으로 정말 아름답게 보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아주 베이직하고 정말 좀 누추하죠. 먹는 것이나 이런 차림이나 여러 가지 생활 이런 수준이나 그런 것은 없고 광야 생활에 딱 맞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이나 또 이런 여리고 같은 그런 도시로 부른 것이 아니라 광야로 사람들 불러요. 사람들이 일부러 가지 않을 곳, 가기 싫어하는 곳에서 오히려 불러서 거기로 사람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 오시는 왕은 그런 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분입니다. 차원이 다른 분. 왕은 그런 외적 조건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이 오시는 왕은 뭘 요구하고 있을까요? 이것입니다. 회개하라. 요한이 선포한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에 후회하는 것을 포함해요. 맞습니다. 후회하면서 슬퍼지는 거죠. 회개하라. 그럼 회개는 보통 따라오는 개념입니다. 아이고 내가 왜 그래? 내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슬프고 난 어찌게 나를 할 수 없을까? 비통하고 뉘우칩니다. 그럼 그것도 포함되지만은 이 회개하라는 말이 요구하는 것은 조금 더 다른 것입니다. 이 마음을 바꾸라는 뜻이 있어요. 또 마음이 갖는 생각, 제가 자주 동기라고 하는데 마음과 그 마음 안에 있는 것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메타노에오라는 말인데, 메타라는 것은 후에 나중에, 또 노에오라는 건 생각하다, 나중에 생각하라는 건데 이전 거를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깨닫고 바꾸는 것입니다. 이 메타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기존에 있는 것과 방향을 바꾼다는 의미의 단어가 나와요. 회개하라는 것은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가고 있던 방향에서 틀어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걸 말합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원래 방향성을 갖던 어떤 지배력, 어떤 명령, 어떤 습관, 어떤 원칙에서 바꾸라는 것입니다. 물론 회개는 슬퍼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렇지만은 슬퍼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꾸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회개는 마음에 이렇게 아파야 된다. 엄청 근심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것은 바꾸라는 거예요. 전환하라. 제가 찾은 단어 중에서는 이 단어가 지금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전환. 아주 단어가 딱 명쾌하지는 않지만은 개심, 마음을 바꾸는 것. 개심 혹은 개종, 이건 종교를 바꾸는 것인데, 자기의 행실이나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오시게 될 분이, 오시는 왕이 요구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회개, 바꾸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전의 방법이 아닌, 이전의 삶의 그런 어떤 걸어왔던 길이 아닌 바꾸는 것, 내적 변화, 그리고 그 내적 변화에 따른 외적 증거, 정말 이 내적 변화에 의해서 자기 삶에 드러난 이 달라진 이 품격, 달라진 성질을 나타내 보여라. 이거 유대인들에게 깜짝 놀랄 일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요구였죠. 왜냐하면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었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으니 그러한 자격을 따지고 다른 조건을 덧붙이고 하는 건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런 거 소용도 없다. 근본적으로 너희 다 바꿔라. 이거 정말로 엄청난 유대인들의 그러한 유산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렇지만은 침례 요한은 그들의 정곡을 찔렀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언약의 백성이다, 이래가지고 마치 자기들이 자연적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하늘나라에 가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용납되고 이렇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속은 썩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나는 갖춰주었으니 이런 다른 조건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형식을 갖추었는데 온갖 죄악을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범하고 있었습니다. 의식적으로는 그 세레모니 의식적으로는 깨끗한데 행위는 더러웠던 것입니다. 그걸 알면서 하고 있었어요. 요한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알잖아. 너희들은 너희 마음이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거 알고 있지 않나?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하고 있는 것에서 바꿔라. 왕이 너에게서 원하는 것은 너희가 지금까지 오고 있던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이다. 사람이 부분적으로 혹은 어떤 면에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총체적으로 싹 다 전환해야 된다. 전인적인 변화다. 마음도 변하고 의지도 변하고 이에 따라서 이런 감정도 변하고 근본적으로 모든 것이 철저하게 바뀌어져야 한다. 그런 면에서 너희는 이방인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회개는 죄에서 의로 바꾸는 것입니다. 자기가 바꿀 수는 없죠. 그러니까 죄로 가득한 것에서 일단 의에 맞는 의의 타입으로 바꿔라. 그래서 삶의 내용도 다 바꿔야 된다. 너희는 그 나라에 대한 권리가 없다. 왕은 너희를 만족하게 받으실 수 없다. 그는 흡족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택도 없다. 왕은 너희를 맞지 않을 것이다. 너의 마음이 먼저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바뀐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너의 변화된 어떤 변화로 인하여 열매를 맺는 그 삶, 곧 너의 진정한 변화에 대한 증거를 원하신다. 실패하면은 심각한 심판을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 메시지, 요한의 메시지, 주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결국 주님이 이렇게 똑같이 메시지를 전하셨어요. 예수께서도 똑같은 메시지를 이제 사도들이 전했습니다. 똑같은 메시지를 이제 초대교회에서도 베드로도 초대교회가 전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또 초대교회가 두루두루 이렇게 회개를 온 세상에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왜 회개하라 그러지? 어떤 이유에서? 어떤 이유냐면 이런 이유에서. 자, 좀 전에 그것은 회개를 온 세상 예루살렘과 온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전하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말씀은 왜 회개를 하라고 했느냐면은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곧 오시기 때문에 회개해야 한다. 그는 그가 용납하실 수 있는, 그가 받으실 수 있는 것보다 적게 드릴 수는 없다. 그는 그가 당연히 받으셔야 될 것보다 더 적게 달라고 하지 않으신다. 그 회개하지 않는 자는 그가 마땅히 받으셔야 될 그것을 그분께 드릴 수가 없게 되고, 그런 자는 그에게 속할 수가 없게 되고, 그런 자는 하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다. 자,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완전히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하늘이 닫혀 있었는데 하늘이 보낸 이 전령자가 나타납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왕의 도래함을 선포합니다. 하늘이 촥 열리고, 그래서 하늘에서 온 이 메시지가 이제 선포되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아 즐거워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경고와 책망이었어요. 400년 만에 참고 있었던 하늘이 다 거기서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나진 않고 하늘이 열렸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전에도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같은 경고가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그들의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종교만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도저히 왕을 맞을 수 없는 상황으로 더욱더 발전해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왕을 맞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한참 동안 그런 방향으로 발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전한 메시지는 그들에게 너무 충격적인 것이었죠.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유지하고 있었지만은 이제 어느덧 보니까 너무 원래 위치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가만히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마치 나는 교회를 10년이나 다녔는데 20년 다녔는데 교회 오래 다니는 것으로 해서 이미 충분히 어떠한 인정을 받았으리라, 충분히 하늘로서 받아들여질 만한 뭐 어떤 의로운 어떤 조건이 갖추어졌을 것이다라고 함부로 생각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당연히 자기들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모든 이방인들은 다 거기서 제외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개념을 완전히 상대로 요한이 나와서 다 그들의 아성을 다 깼습니다. 그는 전혀 타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메시지로 해서 하나님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의 선포로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준비도 하지 않았고 그가 요구한 것은 회개였습니다. 회개가 아니면 다른 것은 필요도 없기 때문이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딱 기준이 그겁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다 멸망하고 모든 이방인이 구원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하나도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기준은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진실한 회개를 증명하기 위한 그 인격적 완전히 변화된 모습들이 아니면은 누구도 왕을 맞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구주를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왕의 도래를 선포하면서 회개를 요구했습니다. 요한은 선지자들이 나오리라고 미리 예언한 자예요. 전령자도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전령자가 와서 길에 대로에 돌을 치우고 구멍을 메꾸고 거리를 깨끗이 하고 사람들을 정리하고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타락함을 치우기 위해서 명했습니다. 주가 오시는 길을 위해서, 주의 길을 위해서. 굽어진 이런 사람 속에 더러워진, 구겨진 이런 모든 것을 평평하게 피는 것으로, 첩경을 원어로는 발로 꽉꽉 눌러서 다지는 거예요. 평평하게. 그래서 골짜기마다 이사야에서 나옵니다. 부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것이 평탄하게 되며. 그래서 핸델 메시아 보면 핸델 오라트리오의 메시아의 두 번째 노래가 이렇게 나옵니다. 테너 노래인데 Every valley shall be exalted. 메시아 오시는 길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요한은 이 광야에서 그런 약대 토롯을 입고 이런 초라한 차림으로 했습니다. 볼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볼품이 좋은 것은 왕을 맡게 하는 것이 하나도 아닙니다. 그는 다른 걸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오실 분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일반인들도 왔고 심지어 그런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그들에게 왔습니다. 그에게 나온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에게 나온다는 것은 어떤 침례를 한데, 그래서 하러 가자가 아니라 침례라는 것, 당시 지금 요한에 의해서 펼쳐져 있는 침례는 없는 행위였습니다. 침례 받으려고 할 때 순종하여 나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율법에는 그 제사장들을 통하여 이런 죄를 씻고 병을 낫게 할 때 씻는 그런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평생 여러 번 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이것은 이 전체적으로 씻는 것은,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고 있던 것은 아니에요. 단 이방인이 유대인으로 되는 거,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는 거, 유대인과 유대인의 가정으로 들어오는 것은 이 씻음을 통해, 한 번 있는 씻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외인 바깥 사람이 유대교 신앙으로 들어올 때 한 번 합니다. 그래서 이거 뭐냐면은 유대인들에게 그들을 유대인으로 치지도 않는 거예요. 외인으로 간주하는 것은 그 느낌이
강력하게 있습니다. 너희는 외인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오는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유대인에게는 이거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언약의 백성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그러나 요한은 이방인 취급했습니다. 받을래 안 받을래? 온 세상에 나타내는 거예요. 침례 받으면은, 받는 것은, 그 침례 받으러 나오는 것은 그들도 유대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완전히 버려야 했어요. 이것에 대한 공개적 증거입니다. 공개적 고백이 침례였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나아라. 개인적으로 다 고백하고 나오게 하는 건 이스라엘 역사에 있지 않던 일입니다. 회개를 통하여 공개적으로 죄를 시인하면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까지 왔어요. 이것은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죠. 어떻게 그런 자들까지 왔나? 우와, 엄청난 일이죠. 아마 그들 중에 호기심 때문에 왔을 수도 있고, 더러는 요한이 도대체 어떤 자인지를 확인해 볼까 하고서 와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종교 지도자들 중에 진실한 사람도 있었겠죠.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여기에 있는 분위기는 이겁니다. 그들 중에 나온 자들 중에는 그게 만약 그가 참 선지자라면은 나도 침례를 받고서 사람들 앞에 가서 나 요한의 침례를 받았어. 너희들 뭐야? 나는 의로운 자다. 그래서 여전히 자기 의로움을 자랑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계산을 갖고 나온 것입니다. 여전히 위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의 침례에 복종하는 듯한 것까지, 그 정도까지 하면 하는 위선을 갖고 있었습니다. 침례에 복종하는 것처럼까지 하는 위선의 정도가 지나쳤죠. 침례 요한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겹다. 이렇게까지 너희는 해야 하느냐? 위선을 하긴 하되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 너희들은 내 침례를 받으면 그 임박한 진노를 피할 줄 알았느냐? 너희들은 보험처럼 보험을 들으러 오는구나.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뭔가 오해하고 있는 거다. 너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있다면 회개하라는 증거 없이는 절대로 난 너에게 침례를 주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참으로 회개하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너희 그 사악한 위선에서 진정으로 회개했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라. 외적 행실의 열매로, 증거로 나타내 보여라. 그러면 내가 침례를 주리라.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너희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미 너희 뿌리에 도끼가 있다. 임박해 있다. 진정한 회개의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만 보겠다. 행실의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만 보겠다. 행실의 열매가 없으면 불에 던지겠다. 과거에 무슨 위대한 일을 했는데, 아니 지금 오늘 현실에 너희들은 나를 무시하고 있지. 나는 그냥 물로나 침례를 주고 끝날 사람이다. 그렇지. 너희가 싫으면 난 여기만 하고 마는 것이다. 싫으면 할 수 없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같이 물로 침례나 주고 끝나시는 분이 아니라 그는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인데, 그가 심판하시는 분이다. 곧 임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신앙이 완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바 믿음의 참 진실, 믿음의 실체라고 볼 수 있는, 구원의 실체라고 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반드시 갖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자동적으로 맺어지는
선한 행실의 열매를 매일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오실 왕을, 또 오신 왕을, 또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우리 주님을 모실 합당한 심령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제부터는 그 심령을 준비하여서 주님을 맞을 수 있는 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변화가 있게 하시고 내 삶의 변화가 있게 하시고 참으로 나에게 진정한 신앙이 오늘부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